자,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18장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한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서로 보고를 때 내가 주세하였고 그의 질도 늙었으니 그의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부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죠. 그런데 한 부류의 인생은 이미 내 안에 차고 넘쳐. 그래서 주는 인생을 살아. 계속 주는 인생을 살아.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계속 주는 인생을 살아.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장성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장성하다면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지. 가정도 보세요. 가정은 사랑으로 일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조건부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 조건부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극렬하게 미워하죠.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속에서부터 사랑이 차고 넘쳐. 계속 흘러 넘쳐.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관여하지 않아. 상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긍휼이 나타나. 이 사랑이 풍성하니까 참 불쌍하다. 못 깨닫는 게 불쌍하다. 모르는 게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차고 넘치는 사랑을 흘러내는데 섬김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생활을 돌봐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부족해서 아둥바둥 사느냐고 고난받는 거야. 이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 이거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 충성해서 섬기느냐고 나누어 주느냐고 받는 고난은
상대가 못 깨달으니까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를 세워주려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건 상급이야. 상대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요. 그럴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지금 가지고 사는가? 아둥바둥거리며 사는가?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이미 내가 차고 넘치는구나. 이미 나는 부족한 게 없구나. 그래서 자신감 있게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나누어주며 사는가?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 얼굴은 죽을 상이 돼 있어.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 가득 차 있어.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은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다려줄 줄을 알아.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되고, 이삭은 뭡니까? 아버지 거를 다 물려받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야곱은 뭡니까? 여러분의 천연적인 성분들, 옛사람에 속한 성분을 성령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내용물과 연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연합이 되면 비로소 요셉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죠. 다 먹이고 섬기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 그냥 앉아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 안에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지 세상을 지배하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해야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는 인생이 되면 직장을 가든 어떤 현장에 가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빛나는 것을 드러내요. 검은 닭이 있는데 거기에 하얀 학이 하나 있으면 뭐예요? 돋보이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기는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런 율법의식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험난하고 악인들이 사는 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거기로 왜 가느냐?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곳에 왜 가느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즐기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고귀함이 있는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그냥 다른 사물들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네 그러는데 특별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사탄한테 끌려다니면서 맨날 구걸이나 하는 인생살아. 아이고 돈 때문에 돈 그냥 사람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고 만족을 갈구하고 이러고 살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프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옆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시켜라. 옆 사람을 성공시켜라. 나 혼자 잘 되면 뭔 소용이 있냐?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성공하고 옆 사람이 행복해지고 옆 사람이 즐거워진다. 저도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혈기도 잘 안 나오고 다투지도 잘 않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상급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 그리스도가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예표를 했지만 그게 실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재료는 뭐냐? 이런 건물 재료가 아니야.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연합시키는 그런 은혜를 더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러려면 아브라함으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땅이 어떻고, 그리고 성전 재료인 자식을 얻는 문제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은 14장까지는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도록 세 가지 시험을 봤었죠. 그러나 이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 재료인 자식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줘. 그래서 자기가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가를 취해서. 그때로부터 그냥 신났어. 거기에 취해서. 세상에 늦게서 85세 6세에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랬고 13년 동안 거기에 푹 빠졌어. 하나님은 내비뒀어요. 이게 육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풍족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래 놓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지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 너는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살의 지어미가 되지 말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름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실제 그게 살아있는 할례예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육체를 사용해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오염된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거짓 것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사람들 의식 속에 뭘 심어줘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쾌락만 있으면 인생 참 행복할 것이다. 사탄은 그런 거짓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 버는 데 치중을 해요. 죽기 살기로 권력을 취해요. 죽기 살기로 즐기는 걸 추구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속이 공허해져. 내 주변에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해. 그렇게 돈을 벌 때 돈 버는 재미에 신나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돈이 넉넉해지니까 속이 왜 허전해? 왜 허전한가 봤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존재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돈을 가지고 싸워. 고통이야. 무엇이 낙인지. 우리 형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둘이 명절에 와가지고 둘이 쏙닥쏙닥 대화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어디 지나다가 언뜻 들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아버지 어떤 땅은 형이 하고 요 땅은 내가 갖고 그러면 되겠다 그러는 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딱 듣자 요것들 이거 잘못되면 이걸로 다투겠다.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팔아버렸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가르쳐서 다들 밥벌이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잘못하다 이걸로 형제 싸우게 생겼다. 이런 집들이 한두 집이겠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육체를 버려야 돼요. 육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들이 할례당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이미 할례를 받은 자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동안 거기에 푹 빠져 있지만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을 거기서 다루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쳐다보는 그 마음의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루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13년 차에 주님이 왜 나타났겠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취해 있다가 과거에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깊었던 그가 자식한테 취해 있느냐고 교통이 형식화됐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게 해서 결국은 네 육체를 베어내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을 불러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서 우리는 육체로 범죄하는 일은 쉽게 안 해. 버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열심을 해요. 육체로 설교하고 육체로 메시지를 듣고 육체로 봉사를 하고 육체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께 열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할례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할례를 하기 전에는 아이고 막 믿음도 대단했어요. 막 으쌰으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뭣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막 자신감이 충만했어.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 같지, 허세도 부리고. 그런데 할례가 됐다는 건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력화됐어요. 자,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도 최고같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육체가 허물어지니까 나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도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도 자신이 없어. 내가 이제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뭐니 그것도 자신이 없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도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보세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자식 욕심 부리지 말이자, 이제 끝났다. 그거를 다른 걸로 적용하면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 내가 나이는 먹었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는 끝났다. 근데 육체가 허물어진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명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애가 있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막 너무 기뻐 뛰어들잖아. 근데 내가 죽고 나니까 기뻐 뛰는 거야. 그냥 웃었어. 왜 웃었게요? 기가 막힌 거야, 내 상황이. 내가 나이가 100살에, 무슨 이 나이에, 사례는 지금 경수가 끝나고 나이가 90에, 이 나이에 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웃은 게 아니야. 자기 신세를 보니까 웃음밖에 나오는 게 없어. 놀랍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잘났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싹 무너지면 내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내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근데 이제는 다 겁나. 다 겁나. 모든 게 겁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돌들이 두드리듯이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하나님께 오래도록 40년이 넘도록 다름을 받으니까 요셉이 그 수레를 보냈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부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해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애굽을 가도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 막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허락하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자신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도 없어. 그분이 존재하는 걸 알지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확신도 없어. 단 나를 아시는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확신에 찬, 믿습니다,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마주하면 주님은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믿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그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마므레에 있다. 그건 강하다. 그가 영적으로 강화됐어. 쉽게 말하면 그는 영 안에서 아주 강화됐어. 그게 18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과 육신을 입고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허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이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 저 나그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은 전에도 주는 것을 좋아했어.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는 마음 안에서 손을 피는 법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을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좋은 부위에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어. 사라는 천막 안에 있고 그들은 그 천막 밖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야외인지 뭔지는 거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을 드시면서 뭐라고 했냐? 명년에 사라가 애가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사라가 천막 안에서 듣고서 피식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고, 사라가 왜 웃냐?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들킨 것 같으니까 일단 부인하는 거. 안 웃었어요. 아니라 웃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체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요. 우리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하면 사탄에 끌려다녀.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쉬워.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굴복하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따라 하기 때문에 당당해. 당당해. 우리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웃음 속에는 엄청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왜 웃었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할머니가 뭔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심어놓는 패배의식이 있어. 여러분 안에 사탄은 뭐라고 하냐? 지금 나이가 몇이야?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 그러면 다 여러분은 막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아멘 해놓고 가만히 집에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속삭여요. 나이가 몇인데 어떡할 거야? 환경에 지금 돈도 없지, 특별한 기술도 없지, 어떡할 거야? 자식도 어쩌고 어쩌고 막 그게 사탄이 그냥 넣어주면 사탄의 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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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아멘 소리만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 좌절하는 거예요.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게 사탄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탄에 잡혀서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사탄이 더 좋아해. 사탄이 더 크게 역사해.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오든 하나님의 인도가 이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내가 애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것만 하자. 그럼 신기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나만 잘 돼. 누가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면, 아니 주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쁠수록 누구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지. 우리는 바빠지면 하나님을 버려. 바빠지면 말씀을 버리고, 바빠지면 기도 생활을 버리고, 바빠지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버려. 내가 바쁘니까 나는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육체 가면 또 망해. 바쁠수록 주님이 더 필요해. 바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 바쁠수록 주님이 더 내게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다 말씀에 붙잡히고 더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망해 있어. 번 거 같은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무슨 우환이 생기든지 뭐 해서 그냥 다 날려버려. 주님 안에 있어야 버는 것도 버는 거냐 새 나가는 구멍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를 깊이 인식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무너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다루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바쁘면 바쁠수록 1순위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1순위를 기도에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과 기도에 빠지지 않는. 왜냐? 나의 성공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세상에 있는 사물이 다 세상에 속한 거라고 했죠? 사물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경제, 정치, 교육, 모든 과학, 모든 능력이 다 그게 사물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물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경제를 하면 경제가 흥황돼. 그리스도가 교육을 하면 교육이 흥황돼. 그리스도가 과학을 하면 모든 게 흥황돼. 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그걸 다 섭리하는 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인도하셔. 내가 그 인도를 받으면 일이 쉬워져요. 모든 것들이 쉬워져요. 율법에 잡힌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설정을 해요.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길은 가도 돼. 이 길은 가면 안 돼. 자기가 다 설정해요. 그리고는 내가 설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 행동하면 뭐해요? 판단해요. 막 정지하고 판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 사람들의 기준에 저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 안 갈 길, 선한 거, 악한 거, 우리가 할 일, 안 할 일, 그거를 구분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율법에 잡힌 사람들, 구약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인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의를 부음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알 수 없어.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접대하고 육신을 입고 온 천사들을 접대했더니 이번에는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두 천사 먼저 어디로 보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요. 그래고 그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승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는 친구 사이 아니야? 친구가 비밀이 있냐? 왜 친구 사이가 됐어요? 자기 육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왜 가느냐? 저 멸하러 간다? 이 정보를 듣자마자 누가 떠올랐어요? 조카 롯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잖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닥치는 일들, 내 형제 속에 닥치는 일들, 내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이 닥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없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세계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인식이 되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는가? 사람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허락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단정을 짓고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하는 일인지,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도 반쯤 믿고 하나님도 반쯤 믿었어. 여러분도 다 그래요.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도 믿어. 자신도 믿어. 그러니까 반반 믿어, 반반. 그런데 자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시고 나면 하나님 믿음만 남는 게 아니라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자신이 없어져. 다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내가 좋다라고 나서지를 못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내 믿음 괜찮지. 근데 내가 육체가 사해지고 나면 진짜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없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육체가 처리를 받고 나면 사람이 보여. 저 사람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구나. 이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아직 육체가 처리되지 않았어. 아직도 육체가 많이 남아있어. 주님 앞에서 육체가 충분히 다름을 받고 나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도 확신이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권적인 큰 역사를 해서 강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 아주 견고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두려운 게 없어. 그냥 감사만 나와요. 왜요? 지나온 과정에 막 너무나도 힘든 길이 왔거든요. 골짜기 길도, 맹수가 있는 길도, 간조한 땅도, 굴곡진 땅도, 수렁도 막 거쳐왔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이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이 실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다양한 길을 오는데 나는 한 번도 순탄하게 따라온 적이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 것들은 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 쳐다보고 맨날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 저 위치에서는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만져지고 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 상황으로 올 때 저 고통이 뭔지 그걸 다 아니까 육신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 과정을 다 거쳐. 그래서 충분한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이 내게 역사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면을 보여준다면 사라는 은혜의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서 누이라고 말했다가 사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모든 궁의 여인들을 전부 다 태를 닫아버렸어. 왜 그랬어요? 믿음과 은혜는 분리되면 안 되는데 지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아니, 누이라고 해서 취했는데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이만큼 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뭐 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기도하면 이 태문을 다 열어줄게. 그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뭐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기도한 거죠.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했으니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것도 그럴 믿음을 주어서 기도까지 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문이 다 닫혔던 게 열리는데 그 열림과 동시에 누구도 열려?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열려. 그래서 그 사라가 잉태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생활 이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아, 내일 내가 너 100억 줄게. 그러면 솔로몬 어떨 것 같아요? 믿어질까? 내일 100억 준다고 하면 제 믿음이 최고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이가 없어 웃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은 육체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놨다고요. 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선물을 이미 예비해 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지만 성령은 그 깊은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육체가 있을 때는 마음으로도 귀로도 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주님이 예비한 게 보여. 주님이 예비한 게 만져져. 주님이 예비한 모든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만져지고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이 즐거움에 취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서 끝까지 내 거가 섞이면 안 돼. 다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믿도록 선물을 줘. 믿어지게 해줘.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순종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근데 육체는 믿습니다 해놓고도 순종 안 하잖아. 그렇죠? 육체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으면 순종이 저절로 돼.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주는 인생을 살아. 준다는 것은 말씀도 줄 줄 알고, 능력도 줄 줄 알고, 사랑도 줄 줄 알고, 섬김도 줄 줄 알고, 때로는 물질도 줄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성질나는 거야. 그래서 대판 붙어. 근데 상대도 뭐예요? 나도 지금 공허한데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 그냥 성질내.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을 그것 때문에 지지고 싸워. 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참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만족을 사람 앞에서 얻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얻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